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날이지요.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과 인자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지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장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라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많은 계시와 환상들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의 역사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계시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도 많은 숫자, 또 짐승, 또 뿔 등의 상징 언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7장인데 6장은 사실 시간적으로 다리오 왕 시대니까 시간적으로 6장보다는 한 14년이나 앞선 사건이 7장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7장의 예언은 앞서 다룬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예언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모습으로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요.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이 다리는 철이고 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짐승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종말까지의 일을 연속적으로 일어날 세계 제국의 사람의 신상으로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은 짐승으로 오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짐승은 각각 네 왕 혹은 네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이 나오지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엄청난 짐승이지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동물도 대항할 수가 없는 엄청난 짐승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니까 네 짐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네 왕, 네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대에 있어서 왕은 곧 나라와 동일시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은 네 나라, 네 왕국을 뜻하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과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22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실제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제국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보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교만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7년 동안 비천한 모습으로 살았다가 회복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인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짐승인 곰은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일어나는 메대 바사 연합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몸 한쪽을 들었다고 한 것은 메대 바사는 연합국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세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세력을 장악해가지고 바사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국이 정복할 새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새 갈빗대는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인 것입니다. 다음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것은 이 제국이 수많은 근동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셋째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2장의 신상,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서는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표범이 새의 날개를 가졌다고 한 것은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표범에게도 날개가 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조그만 변방, 그것도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났는데요. 무섭게 이쪽 대륙으로 넘어와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동쪽으로 인도까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실로 정복의 속도는 날개 돋친 표범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머리를 가졌다고 한 것은 알렉산더가 33살에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정복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누가 나눠갔습니까? 그의 4명의 장수들이 네 나라로 그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범에 네 머리가 달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지상의 짐승으로 묘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섭고 강한 것이었는데 또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장의 그 신상의 꿈에서는 철로 된 종아리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것으로서 철 이빨이 있고 먹고 부수고 남은 것을 발로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라는 나라가 그만큼 강력한 병기와 잔인한 군대를 이용해서 침략을 감행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정치, 군사 조직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부수고 빻은 나라는
사실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열 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열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2장에서는 그 열 발가락에 해당하는 열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작은 뿔이 앞서 나온 10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고 세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눈과 입을 가졌고 큰 말, 이 큰 말이라는 말은 거만한 말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 큰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인데, 이 작은 뿔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이야?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의 시간이지만, 이것은 꼭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기와 때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더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또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거기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또 13, 14절에 보면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으로 그를 섬기게 하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에도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문의 인자가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 작은 뿔의 권세를 멸하시고 적 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는 역사의 맨 마지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 오늘 우리의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요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역사의 어려운 시기마다 다니엘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한 제국이 서고 또 망하고 그러죠. 이 역사가. 그런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 모든 나라들 위에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해와 고통의 암울한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먼저 다니엘이 그런 소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사실 조국이 망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 가족, 친척들이 다 원수의 칼에 쓰러져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타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이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깊고 견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기고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이 힘든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오늘 이 현실을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견디시고 또 승리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과학과 철학이 때로는 다른 종교가 때로는 돈과 성공이 더 믿을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살았던 다니엘의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